오늘은 성경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또 그 방법을 제시하는 성경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적용되고 어느 시대에나 지금까지 다 적용되어 왔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연히 어렵지도 않고요.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받고 남을 비판하면 자기도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남을 이용하면 나도 남에게 이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는 말과도 연결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기도를 심으면 기도한 만큼 응답받게 되고 봉사를 심으면 봉사한 만큼 보람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 아니면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모두 과거에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열매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잊고 살아가려고 하고 또 자신은 여기서 제외된 것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분이 있고요. 또는 조금 심고 많은 것을 또 얻으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선한 것을 거두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마음을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임이나 위장전술에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까? 지금 악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분이라면 회개하고 이제는 선한 씨를 뿌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분이라면 더 힘써 선한 씨를 뿌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자신의 인생의 밭에 예전에 뿌렸던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좋은 걸 뿌렸어요. 그런데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와 보디발에게 당한 배반과 시련 또는 욥이 당한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 기다리게 되면 때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어려움은 자기가 심은 씨앗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과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양심이 모를 정도라면 데모데전서 4장 2절에 주신 말씀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화인이라는 말은 문자상으로는 불러지진 도장입니다. 과거에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에는 화인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면 불로 시뻘겋게 달군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자기의 귀중한 물건에다가 대는 겁니다. 그것이 타면서 도장이 되는 것이죠. 화인 맞은 대상은 그 화인 찍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남의 발등을 밟고 서 있으면서 상대방이 내 발밑에다 발을 넣었다고 화를 낸다거나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는 왜 내 차의 진로를 방해하느냐고 화를 낸다거나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윗집 사람이 우리 집 바닥은 문제없고 당신 집 천장이 문제라고 또 억지를 부린다거나 이런 것은 다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비난하는 것은 양심적이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진실과 순결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면서 세상의 거짓과 죄악만을 질책한다면,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역정을 낸다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평한다면 이것은 다 양심적이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악하고 폐역한 경향이나 광기에 사로잡힌 더러운 영에게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양심의 화인은 지워지지 않고 사단의 소유로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양심의 화인을 지울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세에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심플합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스리는 것은 양심이 사단에게 화인 맞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업자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자기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는 죄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은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도둑질한 것은 갚아야 되고 남을 해쳤으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교도소에 가야 하는 일은 가서 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의 책임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입으로 고백만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감 있는 삶을 살면서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는 용서 안 받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우리가 평생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는 역사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너희들 각자의 몫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책임의식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걸으면 그건 바로 오리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분명히 뿌린 대로 그 인생 가운데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의 범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악의 씨를 뿌린지를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심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 기르는 육축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서 늘 이 가난한 자는 암양을 딸과 같이 여겨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그래서 길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에 살던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다가 자기 집의 양을 대접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을 힘으로 빼앗아가지고 나그네를 대접을 하였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분노하며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부자는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즉시 이 명령을 시행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다윗이 의분을 일으키며 흥분하던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부자요. 그 말을 들을 당시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죄를 덮으려고 하진 않았을까요? 자신의 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악을 행하려고는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남편한테 주는 말씀은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아내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네 남편을 공경하라 하면 그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아내들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공경받는 남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김 집사가 듣는 말씀 참 은혜스러웠어.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왜 오늘 김 집사가 빠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거기서 말을 그치지 않고 몰아쳐서 마치 다윗이 악한 부자에게 화를 내면서 정죄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는 다윗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다윗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사무엘하 7장부터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범한 죄, 다윗이 뿌린 악한 죄의 씨앗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앗은 3가지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씨를 뿌린 것,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게 한 살인 예비 및 음모의 죄를 뿌린 것, 3번째는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간음의 죄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자기의 삶의 터전에 악한 씨를 뿌린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였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행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나단에게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미 뿌려진 죄악의 씨를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단비로 씻든지 용서의 은혜의 빛으로 그것을 태우든지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단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솔직히 자기의 죄를 인정한 다윗의 태도는 바로 그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죄와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죄책감에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지를 진단받고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씨를 내 마음의 태양에 뿌려놓고 그것을 덮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씨를 뿌리고 거기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성도님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은 아직도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영혼의 밭에 뿌려져 있는 죄악을 아직도 그냥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은 고백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만큼 깨끗한 분들이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용감했던 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왕의 무릎을 꿇고 시인하였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용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한 것은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정한 회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인생에 뿌려진 씨앗을 뽑아내려는 그런 애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것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그 제목이 뭐냐면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해 준 다음에 그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솔직히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숨겼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는 그는 그 잘못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섭니다.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적어도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죄에서 돌아서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뒤로 평생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말년에 다 늙어서 잠을 잘 때 너무 추워하니까 신하들이 그 잠자리에 함께 동침할 처녀를 구해서 그 침실에 밀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그 여인과 함께 잘 수 있었지만 다윗이 그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장 4절에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평생 지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뿌린 것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다윗은 불평 없이 감수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그가 회개한 후에도 그의 평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집에는 칼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암몬이 그의 형제 압살롬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형제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윗의 집에 칼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죄의 대가는 자신이 치른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음에 백주에 지붕에 장막을 치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끔찍한 부끄러운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까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조심해야 되고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은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세를 다윗에게서 봅니다. 그가 밧세바와 가늠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죽기까지 그 아이가 죽기까지는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다가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국사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왜 정상적인 삶을 사십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불쌍히 여기실까 엎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를 데려가신 뒤에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며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신하들이 당장에 가서 그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다윗은 그런 모든 일이 자기의 죄의 결과로 그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도 그 결과는 내가 진다는 자세,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한다는 자세,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바로 하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죄가 만연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죄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지만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강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만 내 마음은 자유할 수 있는 일,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아직 토설치 않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은 기쁨, 죄의 가림을 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를 때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죄는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우리의 죄는 심령 속에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고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자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눈으로,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땅속에 덮어놓으면 되는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지만 예배도 온전히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죄사함을 통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겠다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심고 열매를 거둬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례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고 모으고 누려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 이상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평안을 얻든지 행복한 잠을 잔다든지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은 기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 아래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바로 성령을 위하여.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무엇을 심는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라는 질문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심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심는가, 여기에 따라서 무엇을 심는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면서 나쁜 것을 우리가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누구를 위하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자유의 의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유의 의지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위해서 이것을 쓰려고 자유의지를 왜곡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이것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자유롭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임하고 신라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결론은 뭐냐? 영생입니다. 나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냐? 낙원의 상실, 신락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기 일에 충실한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찮은 일 같고 손해나는 일 같지만, 그렇게 할 때 결국 여러분의 삶은 풍요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손안의 것만 가지고 자기 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심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의 땀과 기도가 심겨져야지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신앙적인 모임이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해서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게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심으십시오. 어려우시면 낮에 나와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런 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심지 않은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 얻을 것도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거둘 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씨앗 하나하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비와 눈을 주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게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많이 심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때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게 되면 그 속임 때문에 피해와 결과는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을 심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심으라는 겁니다. 속임이 없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거둘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심는 작업을 선을 행하되 라는 말로 지금 바꿔서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었는데도 거둘 것 같지 않은 날들이 계속 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실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들의 분노를 사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데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죽어라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이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또 그가 2년 동안 또 성실하게 심습니다. 그걸 심었는데 꿈을 해석해준 사람들이 복죽을 한 다음에 요셉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을, 정직을, 그리고 꾸준함을 계속 씨를 뿌리게 되는데 어느 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열매가 그에게 맺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뿌리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쉬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 열매를 거두게 되어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인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전국에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6%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 나라 중에 6%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 뒷배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얀마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 미얀마에 들어가셨습니다. 5년 동안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미얀마 말을 배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선교사의 집에 와서 가정부로 일을 해주던 부부,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하나만 겨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닌데. 너무 실망을 해서 이 선교사님이 번아웃이 되셔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부의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유학을 보내서 목사를 만들고 그 목사를 통해서 미얀마의 새로운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오늘 동안 얼마나 낙심했으면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이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이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미얀마의 그 불교 신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심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 남심지 말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짚어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의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단락에 포함되어야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5절까지는 성도로서 져야 할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 짐을 지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 짐을 성실하게 지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확실히 앞단락이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늘 신문대로 거둔다는 단락과 연결되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알아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성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둘째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교회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나누고 성도는 목사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사로 하여금 기도케 하는 교인과 목사로 하여금 어떤 교인이 있을까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교인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게 하는 민폐형 목사와 성도가 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은혜형 목사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역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 누구를 위해서 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심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가능한 한 많이 심으시고 소빔 없이 정성을 다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맺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